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6편 1절부터 19절 끝절까지입니다. 888쪽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부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홍성에 있는 백구의 이야기가 매스컴을 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개 주인이 90대 할머니이신데 외출을 했다가 논에 쓰러져서 위험에 처했습니다. 논에 쓰러졌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40시간을 지내게 되는데 개가 그동안에 할머니를 지켜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큰 매체인 CNN에도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백구는 전에 큰 개에게 물려 거의 죽게 됐는데 이 할머니가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 개를 길렀습니다. 사람들은 이번 일로 이 백구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보답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결초보은이라는 말도 있죠. 이것은 자신의 시집간 딸이 이제 주인이 남편이 자기가 첩으로 들어갔으니까 남편이 이제 죽으면서 그 말을 했어요. 뭐냐면 전에는 건강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먼저 죽으면 개가를 할 수 있게 하라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병들어 죽게 가까워가지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자기가 죽는데 같이 넣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유언한 걸 지키기는 지키는데 먼저 한 유언을 지키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그를 이제 개가 수 있도록 집으로 돌려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친정아버지가 너무 고마워서 이 아들이 이제 전쟁터에서 큰 위험에 처했는데 밤에 나가가지고 풀을 묶어서 적장이 갈 만한 길을 풀을 묶어 놓아가지고 적장이 말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이제 그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 얘기가 이제 결초보은이라는 얘기입니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전혀 입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아마 세상 사람은 아닐 겁니다. 추석 명절이 됐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며 보답하는 그런 시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은혜를 입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거는 하나의 고민하는 모습이죠.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데 이런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까지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겁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겁니다. 속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자녀로서 내가 부모님의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보답하려는 사람은 벌써 받은 은혜를 알고 있고 간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시편 116편은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앞에서 그 받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안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잘 안 들리면 더 가까이 가는 거죠. 더 가까이 가서 귀를 이렇게 대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려고 그러죠. 우리 같이 하찮은 존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하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큰 소리 친 것도 아닌데 그저 작은 소리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크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크게 너무 고마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하나의 다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감사하다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아주 죽을 때까지 내가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그 다짐과 같은 그런 고백이죠. 우리는 누군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감격하고 고마움을 느낍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을 가리켜서 경청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말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듣는 것보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안에 와서는 말을 좀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여기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지 나는 듣고, 이게 겸손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더라도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간에건 자식간에건 간에 그 음성을 잘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말을 하려고 할 때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억울한 것도 있고 불평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꼭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끊지 말고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대개가 속상한 일 말씀드리고 안 되는 일 말씀드리고 그리고 괴로운 일 말씀드리지, 물론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지만 대개는 우리 인생이 아주 고달프거든요. 수렁이 빠져 있는 것도 있고 앞이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래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서 그 기도를 다 담아주신다고 하는 그 경험이 이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걸 은혜로 여기고 그렇게 다짐하도록 한 겁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속을 끓이는 그런 말을 담고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영역은 넓은 겁니다. 기도의 격식을 차리고 이제 기도를 잘 순서대로 잘하는 것도 좋은 기도이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넓게 보면은 예수님 생각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교회 생각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안 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넓게 보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세밀한 곳까지 다 아시고 살펴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셔서 아뢰심으로써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에 대한 보답이 바로 그거지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러면 그래 내 기도 잘 들었다. 내 기도 잘 들었다 하고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기껏해야 그러냐고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데서 그칠 수가 있고 도와주더라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구원을 관통한다. 기도는 기도대로 있고 구원은 구원대로 있고, 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건져낸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삶의 곤경과 어려움과 이런 모든 것에서 건진받는 걸 다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큰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작은 구원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건져낸다는 거죠. 이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기도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 은혜의 행동이, 긍휼의 행동이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구원을 관통한다. 이게 제 확신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서 찾아내온 말이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성경 읽으면서 떠오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언제나 구원을 관통한다는 것.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병든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쪽에 동부외도를 가다가 교통사고 현장을 제가 목격을 하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차 안에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저쪽에 그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저 사람의 가족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시편 기자가 제일 먼저 떠오른, 그래서 그 마음을 적은 시편의 그 말씀이 바로 내 음성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데 대한 그 은혜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안 죽고, 그거예요. 안 죽고 생명이 있는 땅에서 내가 살아간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깊은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그래도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게 은혜다. 살아있는 것이 은혜다. 할렐루야. 어느 분이 요양원을 옛날에 설립할 때 그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표어를 가지고 일을 했다고 그러죠. 얻어먹을 수만 있어도 은혜다.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살아있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65년 동안을 철통 속에서 살았더라고요. 소아마비가 왔는데 철통 속에서 숨을 쉬게 해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 때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큰 철통 속에서 6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 속에서 변호사도 되고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 찾아와서 입으로 글씨를 쓰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도 은혜지만은 또 한 가지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여호와 앞에 살아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이건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것도 은혜인데 예수 믿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 길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그 앞절에 있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 사람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영혼을 사망해서 건졌다. 이거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건져주셔서 살게 됐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고, 여러분 슬플 때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안 멈추면 어떡합니까? 눈물 속에서 살아가면, 일생을 살아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그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은혜죠. 눈물이 나긴 나지만 그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안 넘어지게 하십니다. 설사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의 음성을 들어주시니까 평생에 기도한다, 이렇게 다짐의 말씀을 한 것처럼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중에서도
크게 고통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큰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보답이죠. 왜 이전에 건져주셨으니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과 긍휼과 정의가 우리에게 풍성한 구원을 선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은혜를 찾아서 말로라도 감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빛나게 돼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빈곤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꺼내셔서 또 꺼내보고 감사하고 또 꺼내보고 감사하고 또 집어넣고 또 꺼내서 감사하고,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은혜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게 없어요.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예요.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이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속이 썩어서 자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잘하고 돌아가셨어도 산소 앞에서 그냥 고개 숙이고 감사하다고 해야 됩니다. 형제, 이웃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있는 건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그걸 헤아리고 뭘로 보답할까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고민 안 하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은혜의 보답으로 드릴 게 뭔가? 뭘 드려야 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것이 뭔가? 그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도 찾아야 되지만 보답할 것도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찾지 않고 되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허술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허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뭘로 보답하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을까? 내가 지금 부모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제 살아가는데 살아계시다면 뭘 원하실까? 이런 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답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고민했던 사람이 미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질적인 것 이상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자와 정의를 사랑하고 겸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속에서 이런 고백들을 이제 풀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몇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대한 보답이라는 게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보답의 제일 첫 번째 오는 이야기는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저를 구원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일 먼저 드리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잔이라고 하는 건 제물로 제단에 부어드리는 포도주를 의미하는데 성도는 성만찬에서 구원의 잔을 들어요. 성만찬에서 포도주를, 주님의 피를, 구원의 잔을 받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시대에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성만찬 못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말씀은 여기서도 들을 수 있고
뭐 교회 못 오더라도 또 온라인으로 들을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못 듣는 분은 또 TV를 켜면 또 거기에 좋은 분들의, 그 훌륭한 분들의 설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피와 짠, 이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떡과 포도주 성만찬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얻어먹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구원의 잔을 들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답이란 그 다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 즉 서원을 갚고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보답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드리는 서원을 우리가 찾아봤지 않습니까?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보답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야곱이 서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야곱이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서원한 적 있으십니까? 서원을 하고도 못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최대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신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꼭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보답입니다. 우리가 못 지킬 약속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하고 다짐했던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내셔서 여러분 그걸 붙잡고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보답하고 있구나. 보답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환경이 돼서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한 걸로 쳐주신다는 겁니다. 상황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못했다. 하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러면 약속 지킨 거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았으니까 갚아야 합니다. 서원하지 않았지만은 거저 받았으니 여러분 거저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 영혼이 멸망해서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라고 건져내는 일에 동참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눈을 뜨시고 그게 보답하는 일이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그치게 하셨으니 우리도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서원한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위로자가 된다는 건 너무 멋있는 일이 아닙니까? 누가 넘어지려고 할 때, 누가 뭐 이렇게 잘못되려고 할 때 탁 붙잡아주면서 그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느 사람이 생을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생을 스스로 마감하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어느 분이 왔어요. 위로하러 왔는데 뭐라고 위로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가 하는 일에 필요한데 와서 이게 밥을 하고 밥을 퍼주는 일,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살아라, 죽지 말아라, 뭐 용기를 내라,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일을 하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어요.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보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보답이라고 하는 건 감사를 의미합니다. 약속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서원을 갚는 것도 있지만은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보답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말, 그것만 해도 보답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의 보답을 서로 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밥을 안 하니까 밥을 늘 해주는데 감사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감사를 많이는 못한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먹여 살리는 건데 밥을 해가지고.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 이 추석에 가족들 만나면 꼭 많이 진심을 담아서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보답입니다. 하나님도 그거 받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도 예배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걸 목표로 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뭐하러? 감사 받으시려고. 감사제를 통해서 이 죄라고 하는 건 동물이 죽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는 걸, 성도가 죽는 걸 소중히 보신다. 오늘 시편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게 그 말씀입니다.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데 그냥 제물이 아니고 산제물이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드렸다. 이건 시간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물질을 드린다. 그 물질이 자기의 생명을 대신하는 제물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얼마나 소중히 보시겠어요. 그 다음으로 보답은 공개적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공개적으로 보답해야 된다. 은혜를 받을 때는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은밀하게. 누가 은혜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말씀에서 용기를 얻고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에서 어떤 비판을 생각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말씀에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밀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속에서 무슨 은혜를 받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겉으로는 자기가 판단할 수 있죠. 아이고, 기도를 되게 시끄럽게 하네, 기도를 되게 요란하게 하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기도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밖에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은혜를 보답할 때는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야기할 때 옆에 듣는 사람이 나도 그래야지, 나도 그러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전달이 되고 은혜가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일어나게 만들고 용기를 주는 그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보답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공개적인 겁니다. 예배는. 이 네 가지, 아까 말씀드린 거, 첫째로 구원의 잔을 높이 든다, 여호와 이름 부른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다, 그 다음에 감사제를 드린다,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보답한다. 이 네 가지를 다 한꺼번에 묶어놔 보니까 딱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다른 거 없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보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합니다. 예배 안에서 모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종합예술입니다. 예배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예배는 신구약 성서의 압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고백도 있고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물 드리는 시간도 있고 교제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있고 또 성경 봉독도 있고 그렇죠. 뭐 예물 드리고 또 축복 기도도 있고 축도도 있고 이 예배 속에 그리스도의 일생이, 예수님의 일생이 이 안에 들어있고 우리의 일생이 이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를 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보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요. 왜 그럴까? 이게 보답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겠어요? 양을 드리겠어요? 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물론 뭐 많이 하면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누구든지 정성껏 드리면 다 기뻐해 주시는 겁니다.
그 액수를 보고 기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 안에는 구원의 잔을 드는 성만찬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참여하고 그거 받아들이면 보답하는 겁니다. 잘 받아 먹으면 보답하는 겁니다. 말씀도 잘 들으면 보답하는 겁니다. 찬송도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보답 드리는 겁니다. 헌금도 있는 거 별로 없지만은 이걸 안 쓰고 아껴가지고 정성껏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예배는 공개적인 일입니다. 예배는 구원의 축제입니다. 이전에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는 것이고 이제도 구원하고 계신 걸 감사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학자가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공적인 보답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 안에서 모든 은혜에 보답하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는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셋째로 성도는 자신이 처한 형편대로 보답합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 종의 신분입니다. 보답하는 건 우리의 형편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형편대로 보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종이지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이고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보답입니다. 없는 것을 갚거나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서 드리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영광 돌리고. 그래서 환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있던 자리에 되돌려보내는 걸 말합니다. 사회에서 얻는 것은 사회로 환원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보답입니다. 여러분 환원시키세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환원시켜보세요. 하늘의 보화가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대해 살펴보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부모님과 이웃에게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찾아보는 고민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뭘로 보답을 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예배 안에서 기억되고 고백되고 노래하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예배에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 일은 평생에도 다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빼먹지 마세요. 몇 번 안 남았습니다. 몇만 번 남은 줄 아세요? 주의를 따지면 몇만 번은 안 남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 넉넉히 얘기하는 거요. 뭐 몇 번 안 남았다고 그러면 크게 오해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몇만 번 안 남았다고 그러면 아무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죠.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우리 예배는 죽음 넘어 영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빚을 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생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원하는 물에 흘려보내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돌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질문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숙제자라는 학생이 훌륭한 학생이죠.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갚아야 하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숙제는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숙제를 하려고 해요. 인생의 숙제, 성도의 숙제도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숙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보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 숙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겁니다.
적은 것부터 어려운 건 좀 나중에 하고, 주일 예배는 인생의 숙제를 푸는 장소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주일 예배는 인생의 숙제를 푸는 장소다. 인생의 숙제가 풀리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인생의 숙제가 풀려요. 여러분 모두가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보답하고 갚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가 많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뭐로 보답하려고 할까 생각할 때 답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할 뿐입니다. 저희들 받아주시고 은혜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그 사랑과 늘 함께 계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여쭈며 살피며 은혜를 간직하며 보답하는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족들과 일터 직장 그리고 사업체 위에 그리고 남과 북의 모든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